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 30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제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함께 읽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5장 안내를 해드립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요. 정신을 잃었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할례를 행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낯선 적진에서 하는 일이 할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과 정복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보다는 정체성이 더 중요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이제는 그쳤던 것입니다. 이제는 땅의 열매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얻은 수확으로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섭니다. 모세가 아니고 이젠 여호수아죠. 그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모세가 만났던 때에 들렸던 음성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전략과 지혜로 볼 때는 전혀 가치 없는 일로 6일을 보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되죠. 백성들은 이유도 몰랐고 전략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몰래 돈 것도 아니라 적진에서 나팔을 불며 돌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돈 사람들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그분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전달했고요. 백성들은 따랐습니다. 정말 멋있는 공동체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생 라합의 가족 친척 외에 남은 자가 없이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고 멸망했습니다. 성은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고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제7장입니다. 승리 뒤에 시험이 왔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7절 24절을 말씀하시고 다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첫 것은 반드시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여리고 이후에 아이성을 치게 되죠. 그러나 참패합니다. 바로 아간의 숨겨진 범죄로 인하여서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과 재산까지도 돌로 치고 불에 태워져서 역시 재건 불가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져진 그 땅 아골 골짜기라 부르게 되죠. 후에는 그 아골 골짜기는 나그네의 무덤이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패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 실패했다면 우리 가운데 아간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제8장입니다. 아골 골짜기.
아시죠?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는 자에게 미뤄진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18절 보면 여호수아의 손에 단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죠. 모세는 광야를 인도해야 할 목자의 지팡이가 필요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할 단창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아실 것은 여호수아의 단창이 아니라 그것을 그 손에 넘겨주신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에 아이성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곰팡이 난 떡에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의 실패,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인정, 이 긍휼은 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늘 사명은 인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구제와 선교를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구제해야 되지만 구제가 선교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구제가 사명보다 앞섰던 것이죠. 가나안 민족들이 긴장을 하여서 두려움의 긴장이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벌써 그 새를 깨닫고 꾀를 내서 여호수아의 인정을 유발하여 화친을 맺습니다. 바로 헤어진 신발과 곰팡이 난 떡을 들고 가서 마치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누추한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풀썩 주저앉죠. 그것으로 긍휼의 마음을 끌어낸 그들은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는 겁니다. 자, 승자의 여유일까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른 승자. 14절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 했지만 묻지 않고 화친을 맺죠. 우리는 늘 겸손하여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10장입니다. 10장은 통쾌와 감동의 장입니다. 아이성의 이야기와 기브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아모리 족속 5왕은 얄미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연합해서 일어납니다. 두려운 기브온은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하겠죠. 여호수아는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아모리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 지형에 밟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보이는 낮에는 승기를 잡아서 이기겠지만 밤이 찾아오면 전세는 불리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바로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이기도록 도우시고 섭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레교회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